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과 브라가 자기 이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확신을 갖고 오죠. 돌아오면서 이제 두려움이 변화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은 즉시 일어나라 싸우러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적을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것처럼 마치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긴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신에 차는 그런 자기의 선언,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전쟁 준비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슨 무기를 창을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전혀 세상의 전쟁과는 다르죠. 준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수없이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의 그 커다란 비전,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우리 그 선교 센터를 우리가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품고 낙심하고 또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이 그런 센터로 와가지고 내일을 향한 어떤 미래의 어떤 꿈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 된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 2주간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지만 조그만 틈이 생기면 그 어떤 거사를 놓고요. 조그만 틈이 생기면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의 일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도 비즈니스도 개인적인 일도 사단은 무조건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틈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작은 의견일 수도 있고 불신일 수도 있고 어떤 적은 금액의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전쟁 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은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늘 사단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믿음이 있고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시험도 더 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사기 7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꿈과 해몽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른 번역 성경에는 즉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즉시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또 그곳으로 용기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된 비결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경배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고 급하고 바쁘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생략하거나 줄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경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를 하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세요. 모든 모임은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요구, 또 인간이 정말 가장 욕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걱정 가운데 많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보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결국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게 해 주셔야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19절도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일이 보장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정말 회유하는 사건과 또 환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든 비즈니스 현장을 가든 공부를 하러 가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일을 하는데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두는 것.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이 이제 진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했어요. NIV 성경에 보면 내 손에 미디안 군대를 이미 주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has given이라고 그랬죠. 그 완료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주었어요. 이미 전쟁하기 전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뭐 하나만 하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얻어놓고 전쟁을 하는 거죠. 300명을 가지고 이런 확신에 찬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린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사사기 6장 13절에도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7년간 미디안의 핍박을 받은 것으로 또 그 미디안이 단순히 그런 핍박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기드온은.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4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를 알고 난 후에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제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분께 완전히 헌신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어떤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부터 감격을 가지고 충성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참 신앙이 아름다워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 따라던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저들은 홍해 언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감격 속에서 했는데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했어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 시작은 잘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중단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드온의 확신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믿고 나가자는 거죠.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이겼어. 이 말씀의 약속이 뭐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확실히 차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될 것이다, 뭐 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정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한 것처럼 주의 일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연기하지 말라. 주님의 일은요, 은혜 주실 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 때 즉시 바쳐야 돼요. 내일 아침 생각하면 이미 늦었어요. 안 돼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런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다 실패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 밤에 와서 이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편안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고 시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그런 결심이었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확신이 생겨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뭐냐?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지 말아야 돼요. 기드온은 300명을 이제 100명씩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이제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 어떻게 전쟁이 뭐 횃불과 항아리겠습니까? 전쟁하는데 무기와는 전혀 어울리질 않죠. 어떤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한 거나 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여 전쟁을 준비했어요.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물 떠오는 물병과 같은 거예요.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오병이어와 같은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항아리하고 그 속에다 넣은 횃불이었어요. 여기서 나팔이 등장하죠. 나팔은 양각 나팔인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사용하던 양의 뿔 나팔입니다. 양의 피가 묻은 나팔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항아리 속의 횃불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항아리 같은 존재가 강한 어떤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울처럼 기도하고 어떤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선교 전략은 오늘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제 믿음이 무시되고 어떤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세상 상식이 통한단 말이에요. 힘과 권력이 교회 안에도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이기려고 주도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얼마나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활주로에 자동차와 비행기가 있다고 합시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바퀴가 있어요. 활주로에 놓아놓으면 똑같아요. 어느 정도 달리는 것도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달리다가 비행기가 뜨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귀하고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무식하게 신앙생활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고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성도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육신이 호흡을 멈추고 썩는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성도의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 이것만 준비되어 있다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중세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오늘날 기도원처럼 신학교죠. 수도원에 있는 그런 신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과정이 이제 여러 이제 수도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신학생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마지막 과정에 이르렀어요. 수도원장이 당신 다음 수요일에 설교를 하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 강단에 섰는데 너무나 떨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 신학교 때 설교를 이렇게 학생들과 또 교수들 앞에서 하는데 굉장히 떨렸었어요. 처음 할 때. 그런 심정. 이해가 돼요. 원고가 안 보여요. 잘. 아마 그랬나 봐요. 원고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죠. 당연히 무슨 설교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냥. 그리고 원장이가 혼이 났어요. 아니 신학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 또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해도 막 떨려가지고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지난번에 이제 모른다고 대답했다가 이제 그냥 내려가니까 이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이제는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그랬어요. 다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갔어요 그냥. 원장이 또 불렀어요. 뭐 혼났겠죠. 아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부여받은 이제 그 학생이 설교단에 섰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도무지 이 원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떨면서 겨우 그가 다시 말했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제 친구들, 동료들, 수도사들이 이제 헛갈린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해도 이거 안 될 것이고 학생이 혼날 것이고 또 안다고 해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 절반은 압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반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 학생이 크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또 부부들이 오셨으면 혹시 제 설교를 이해를 못하시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시고 깨달은 분들은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사기 7장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모를 때는 인생을 나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나 어떤 일에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물어본 분들도 너무 많은데 물어보았어요.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 우리 그 선교센터를 구입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건물을 구입하고 뭐 집을 구입했고 그랬던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은행에 관계된 것도 물어보고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부하게 되고 그 물어보고 그러니까 알게 돼요.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에 애매하고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앞서간 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뭐 집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기도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내가 유다 집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출애굽기 3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기에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성막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재능도 주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그들이 짓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는 대로 짓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나눌 그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도 기드온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제 구약 시대의 시간의 계산은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고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을 중심하여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해 질 때 밤 10시경부터는 초경이에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것을 이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삼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경초는 뭐예요?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정도인데 보초들이 그때 주로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초들이 교대할 때니까 외부에 대해서 경계를 소홀하기 쉽잖아요. 그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려서 부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횃불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적 진영을 번개불처럼 눈부시게 해놓은 거예요.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함성을 지는 거예요.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적군들은 서로 싸우면서 죽이고 도망가는 패전의 아픔을 당한 거예요. 가장 쉬운 전쟁은 뭘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죽이고 패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1절에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보니까 기드온의 300명사가 가서 뭐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뛰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많은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재능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드림센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목회자지만 어떤 두려움도 앞섰어요. 이 처음에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생각했던 계산하고 달라요. 우리가 월세로 나간 돈 이렇게 했을 때, 뭐 론을 받았을 때 은행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거 전혀 좀 달라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던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늘 묵상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의 가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명예도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돈도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건강도 인생의 행복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시편 83편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지금도 기드온의 승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이정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어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량주의, 그다음에 숫자, 뭐 큰 것, 심지어 사람들은 큰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시대에 반대로 기드온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정표적인 사건이 되어야 돼요. 기드온은 숫자를 따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숫자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모니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우리가 센터를 위해서 하나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더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현장에 갔어요.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가요.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에게 비전이기 때문에, 내일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누구나 뭐 다 믿었던 분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었겠죠. 그러나 저 역시 한편으로는 의심의 벽이 있었어요. 과연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요, 지금 간증을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만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센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다 된 다음에 매주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거 너무 확실해요. 보고 계셔요. 안 믿어요. 어떤 사람도 안 믿어. 제 친구 목사님도 안 믿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해주고 기도합니다 막 그랬던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없으나 마나 뭐 현실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리 또 간증을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나? 사람이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식과 또 일반 상식,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의 개념, 경영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의 전쟁은요, 개인의 권력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거나 이해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받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지혜를 기드온에게서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기드온도 사람인지라 아무 잘못도 없이 싸우자고 덤빌 때 기분이 좋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형제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질과 혀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남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드온이 문제를 해결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유순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무척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유순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끔 본성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가장 유순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센터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가장 지금 민감할 때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생각하면서 격려와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림센터가 우리 것이 될 것으로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펼치실 그 놀라운 선교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센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우리 아시안 아이들이, 몽 아이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할 걸 생각해 보세요.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 110도가 넘었죠. 113도.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우리 자켓이 있죠. 그 베스트 그것을 입고 그 근동을 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 땀 뻘뻘 흘리는데 센터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곳이 우리의 미래의 선교 센터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가 다 상상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결론이 딱 나면 31일에 결론이 나면 그때 모든 새로운 플랜을 넣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가나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믿은 대로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함께 전진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면서 이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신앙의 어떤 선배들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모습으로 영적 승리를 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모니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